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행복 그 네 번째 말씀 성령 안에 참 행복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부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초대교회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할 수 없음과 막힘과 묶임 속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 회복되어 참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핵심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눌게요. 그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강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면은 그분의 속성은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편재하십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겐 불가능이 너무나 많지만 성령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장소도 이곳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세계 열방에서도 그 어느 자리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나눠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또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로하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신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3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다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속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면 당연하게 나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넘쳐나요. 그 기쁨은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근심과 염려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참 평안을 통한 참 기쁨이에요. 이걸 통한 참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인생살이 속에서 행복을 놓치고 있다라면, 기쁨을 놓치고 있다라면, 주 안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왜 기쁘게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에 말하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몸둘 바 모르는 큰 사랑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평강이 넘쳐남과 함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저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부부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 자녀 사이가 행복할까요? 저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부모 자녀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이나 출산이나 성공이나 뭐 외모나 그런 것들은 나중 일이에요. 사랑을 아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피부로, 아니 온 마음에 느껴져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무 고마워서, 또 너무 미안해서, 또 너무 감격적이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큰 선물과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개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 하나님 나를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어떻게 해서 기념되어지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다 모여요. 다 예루살렘을 모이고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절기를 즐기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의 순간에 이 오순절의 120문도들은 축제에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몰래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무리, 지금 오순절에 모이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 못 박아 죽인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숨어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주신 거예요. 정말 나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에게 임하여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여 주신 거예요. 나로 시작된 것 같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 그들은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뜨거워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 사랑에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전하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수천 명이 외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는 그렇게 행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바로 성령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아마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과 함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행복 속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초대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것처럼 내가 정말 뜨겁고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을 해도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 노래를 불러도 무슨 찬송만 나오고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 생각만 난다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도요 다 찬송처럼 들리고 다 좋아 보인대요. 저도 한 번은 어느 날 찬양을 통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날이에요.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가는데 그냥 모든 가로등과 꽃과 차와 하늘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늘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아름다운 구름이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그랬더니 아름다운 것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딱 이렇게 이 나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그랬던 우리 귀한 우리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막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곳을 보며 이렇게 귀한 음식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그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다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게 없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것과 똑같이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행복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무려 거의 4달 동안 나누었어요. 그래서 깊숙이 나누면서 마지막 달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제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세트로 묶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짐이 있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오순절에 120문도가 왜 모였을까요? 그 모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상인즉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수비 경제들한테 보이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대사명을 주시고 가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120문도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며 성령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인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또한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사이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는 바로 말씀과 가까이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과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에서에 있는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오순절 다락방에도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 그대로 성령을 소망했더니 성령을 만났고 초대교회 수많은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요 간증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성령과 가까워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성령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과 또 멀어집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장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는 마치 장작,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캠핑 같은 데 가서 뭐 때우는 장작, 우리는 장작과도 같아요. 장작이 어떻게 탑니까? 가만히 있으면 탑니까? 장작은요 불이 붙어야 타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장작과도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는 불이 붙지 않는 장작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장작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불과도 같고요. 말씀은 그 불을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라는 장작이 메말라 있으면요 혼자서는 절대 불탈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 혼자 믿으려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바로 마른 장작과도 같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불, 성령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꽃이 태워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럼 자꾸 말씀과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자꾸 말씀에 노출되어서 우리 마른 장작에 타야 돼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삶에 딱 붙는 순간, 우리 가슴에 붙는 순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감격적인 거예요. 또 말씀이 감격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속의 걱정, 근심과 염려 속에 넘어졌던 인생이 말씀을 또 위로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안 된다고 절망했던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해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하는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장작이고 성령의 불이라면 세상은요 찬물과도 같아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라는 장작이 겉에 불꽃이 살짝 붙었어요. 불씨가 딱 붙었어요. 근데 불씨 살짝 붙은 것에 찬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지는 거예요. 세상은 찬물과도 같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 좀 받았어요. 겉에 표면 살짝 탔어요. 이제 불꽃 붙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들고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속상한 말을 하는 거야. 찬물 딱 끼얹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은혜가 딱 식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찬물과도 같아요. 유혹에 푹 빠지는 순간 찬물에 푹 빠지면 꺼지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고 출세에 빠지고 근심과 연려에 빠지고 의심과 불신에 빠지고 그것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장작이 젖은 장작이 되는 거예요. 젖으면 젖을수록 젖은 시간이 길고 길면 길수록 이 장작은 쓸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불을 붙이기 너무나 어려워요. 불을 붙이려면 먼저 이 물기부터 날아가야 돼요. 물기가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마치 찬물과도 같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에 노출되어 있고 그곳에 젖어 사는 우리들, 두려움과 염려에 젖어 사는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야 돼요. 모든 근심 걱정 날려버려야 돼요. 안 된다는 불신감이나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 날아가고 비로소 불이 붙어야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 쉽지가 않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 말씀 보통 30분에서 35분 전에요. 주일날 30분에서 35분 전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세상의 근심 걱정에 노출된 시간이 많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져난 시간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날려버리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못하셔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하는 그 빈도수와 그 노력과 그 움직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드라마를 봐도요, 30분 가지고 드라마 하라고 하면요, 드라마 만들 수도 없어요. 드라마도요, 한 편 갔다가는요, 그냥 그 배경 설명밖에 안 됩니다. 뭐 5편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한 10편, 20편 그렇게 가야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제가 이 짧은 주일날 한 번에 다 설명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속에서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살고 근심에 완전히 젖어 사는 삶이라면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릴 만큼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릴 만큼 예배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릴 만큼 사역에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서 근심 걱정, 염려와 안됨, 힘듦과 불가능 가지고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모든 걸 녹아들고 사라지고 그 사랑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표면만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까지 타올라서 내가 웬만한 불 뿌려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뜨거워져야 비로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말씀과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사는 거예요. 찬물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 녹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들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어렵게 만든 것은요, 두려움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두려움에 젖어 살고 행복과는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걱정, 의심이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걱정, 의심이 날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걱정, 의심, 염려, 세상에 나쁜 것에 빠져 있다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겉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쏙 들어야 돼요. 성령을 자꾸 바깥에만 모시고 내 삶에 모시지 않는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겉으로만 멀리로만 말씀을 멀리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정 깊숙이 데려오지 않으면요, 심지가 타지 않는 겉표면만 따는 바로 장작가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부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삶은 신나요. 하나님 역사를 신나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근심 걱정 날려버릴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되고, 나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짐 때문에 당신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도우신 성령님 없이 혼자 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짐이 많고요, 우리를 완전히 빠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나쁜 것이 많아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그 풍파 속에서 주의 전으로, 예배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죄악된 모든 탐욕과 정욕을 다 날려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가 이제 미술 시간이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막 기쁘게 그릴 걸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그렸어요. 근데 산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화살표가 되고 여기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좀 짜증도 나다가 나중에는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울음을 팡 터뜨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옆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새의 도화지를 탁 펼친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선생님이 다 그려준 거죠. 아이는 자기 손만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림이 완성되면 완성되어질수록 아이는 점점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림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다 완성된 순간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활짝 웃었고, 웃는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도 활짝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려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 돼요. 가정의 그림을 그리고 내일의 그림을 그리고 행복의 그림을 그렸는데 안 돼요. 맨 처음엔 짜증나고 절망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안 된 것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새 도화지처럼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내가 그릴 수 없었던 행복했던 그림을 성령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걱정, 근심에 빠졌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으로, 말씀은 간증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할 수 있음으로, 넘어졌으면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도 생각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 아니야,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붙잡아 주시고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명작 그림이 그려져 가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옵시다. 만약에 말씀의 자리로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더욱더 나아갑시다. 움직입시다. 이 걱정, 근심이 날아가고 이 젖은 장작, 쓸 수 없는 장작이 새 장작이 될 때까지 말씀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찬물은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 걱정에 젖게 만들고 유혹과 핍박에 빠져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 그대로 행복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의 손을 놓쳤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찬송과 예배를 통해 결단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참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개
한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장작입니까? 심지까지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행복을 감당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장작입니까? 아니면 걱정에 젖어 있고 근심과 두려움에 젖어 있고 세상에 젖어 있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장작입니까? 어떤 장작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뜨거운 그의 사랑으로 변화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께 돌아오길 결단합니다.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일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행복한 그림으로 성령 충만 참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장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임재하여 주시어 성령의 물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로 불타오르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서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명장의 길을 그리시는 하나님, 이제 예배의 자리로, 이제 말씀의 자리로, 이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삶의 자리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데 바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죄악에 빠져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에 젖어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돌아와 말씀할 열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쁜 것들이 나를 젖게 만들지 못하기 위하여 세상의 나쁜 것들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에 푹 빠져 사는 삶이 되어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십자가 예수의 볼로 깨끗이 씻으시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 끊어낼 수 없는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앞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어딜 가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문 여사 복을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성령 강림주일 예물과 또한 감사함을 추정령을 받아주사 늘 주의 사랑과 감사가 전파되는 데 예물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오리 예물과 또한 영혼 관련 모든 목적 예물들 받아주사 세계 열방에 복음 전파되고 예수의 사랑이 전파되는 데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정과 일터 주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를 소망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손이 응답받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사랑의 간증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것들 주의 제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기대되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고 왔을 때 참된 회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세계변의 모든 온라인 가족들과 교회와 멀어진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한 심령 교회에 나온 모든 심령들 삶을 나가 활활 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키고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와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리 죄에 빠져서 평안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나를 엎드려 잡는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를 가지고 오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성령 충만으로 어두운 밤은 지나고 무거운 짐 벗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어딜 가든 그 사랑의 활로할 타오른 불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여 주심이 그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모든 것에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